오늘도 복된 아침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귀한 아침입니다. 말씀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참되고도 중요한 목표는 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예레미야 23장은 21장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23장의 이야기는 21장에 등장하는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시아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시리라 하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만 살아남고 전리품처럼 취급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백성들은 나귀처럼 끌려가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선포받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구원이 아니라 패망을 응답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책임은 양떼들을 흐트러지게 한 목자에게 있다 하시면서 그들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지도자들의 잘못은 백성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은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된 목자는 지도자들, 특별히 통치자들인 임금들을 의미합니다. 그들 임금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맡겨진 양떼를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학대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 지도자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책을 말씀하십니다. 그 대책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을 모아 본토로 데리고 오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대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징계 후에 그들을 다시 본토로 이끌고 오셔서 번성케 함에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징계는 채찍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로 더 잘되게, 더 잘 살게,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4절에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을 위한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특별한 한 분이 등장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가지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한 가지라 했는데 표준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오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여기 본문에서 언급한 가지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서는 베어버리고 남은 뿌리에서, 베어지고 난 뿌리에서 새롭게 돋아난 새싹, 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베어지고 무너진 다윗 왕통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실 전혀 새로운 왕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인간 지도자가 아닌 새 인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를 통해 이룰 일들이 몇 가지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그가 왕이 되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왕으로 오신다는 것, 통치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입니까? 그는 지혜롭게 다스린다 했으니 그는 무력으로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또 그는 다스림은 세상에서라고 말씀했으니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왕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을 대상으로 일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하였으니 불의를 거듭하는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새로운 통치를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통치자를 통해, 그 새로운 목자를 통해 이루실 열매들이 놀랍습니다. 6절이었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가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평안입니다. 구원과 평안. 영원한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이 가져다 줄 영원한 평안을 그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모든 이들이 그분을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우리를 공의로 다스린 주라 부르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이스라엘의 완벽한 회복,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지요.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참된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세상의 왕 바벨론 왕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들의 불순종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이 목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악이 제거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통치자의 등장이 해답이 아닙니다. 범죄한 이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나올 한 가지를 세우는 일, 그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택함 받은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근본 대책, 그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확신해야 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도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해야 하는가 하면 성경 전체가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을 새롭게 할 메시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근본 뜻입니다. 우린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 이름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첫 언급은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윗 개인이나 이스라엘 한 국가를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 것은 영원한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33장에서도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보시지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사야도 말합니다. 11장이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초지일관 강조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멸망당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단 하나의 해결책,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제도, 세상의 정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비록 그분이 한 쌀그로, 한 가지로 세상에 오시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일으키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왕 중에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유일한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이 일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도 우리의 참 소망,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음을 확신하십시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십시다.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제도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과의 동행만이 참 평안, 참 행복임을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 그분을 사모하시는 오늘 복된 날, 주님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는 마사프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오직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 것을 확신하고 오직 그분만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